지금 이 시간에는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공정미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저녁에 우리 행복기도원 줌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에 계시는 모든 그 아버지 장소에서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또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정말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거도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뽑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며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아버지 정말 복음의 종주국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교회들이 깨어 아버지 경성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간절한 그 뜻과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모든 아버지 믿는 성도들이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기도원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65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들어묻고 그래서 살아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돼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김철의 교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을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한번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모두가 듣는 자나 아버지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특송으로 섬겨주실 분은 오성정 목사이십니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303장 저의 18번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연.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큰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가 드는 해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린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경기도 광주 베델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철애 목사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마이크 여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 기쁨으로 만나고 이 앞에 서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대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베드로 후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얼마 전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벌써 1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내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마 순교가 거의 다가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1장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극히 보배롭고 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제일 좋은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돈 많이 번데, 건강해진데, 그거 다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하나님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주님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우리한테 뭐 줄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생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님은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 그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의 중심적인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이냐? 그러려면 주님이 속히 오셔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이 맨 마지막 끝나는 말씀이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 이건데, 근데 베드로 후서의 내용도 그겁니다. 이제 3장까지 또 가겠습니다마는 3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재림을 부인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 결국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은 유다서하고 내용이 똑같아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바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갖는다.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을 나누어 갖는다. 거기에 동참한다. 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신의 성품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성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제가 아멘.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가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동물처럼 육체를 가진 건 맞지만 동물적인 요소는 있지만, 그러나 짐승은 동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는 천사처럼 영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면에서 천사하고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면 천사보다 모자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특권을,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서론이 긴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2장에서는 바로 우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짓말하는, 바로 이단들이죠.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는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유다서보다 베드로 후서가 이 이단에 관한 이야기 똑같은 내용이지만 베드로가 먼저 썼다라고 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3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단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심판을 미루고 그냥 대충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끝내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의 목적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가 그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인간들,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도 닥치고 문제도 오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거. 이게 아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그 목적 붙잡고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천사들 심판한 것에 관한 이야기였으나, 하나님이 천사들 심판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염려 걱정할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십시다. 자,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의 심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막 사탄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사탄이라면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탄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2장 5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탄과 그 사탄을 따라가는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제 철로역정의 표현을 빌리면 무서운 사자를 울타리에 가두어뒀다는 표현을 이제 철로역정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제일 먼저 천사들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 우리를 지금도 어렵게 만드는 그 사탄이 심판받았습니다. 정죄되어졌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단 하나라도 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교훈은
나는 죄를 무서워하는가 아니면 우스워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게 우스워한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무서워한다라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죄가 우습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데 죄 좀 져도 돼라고 구원파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죄 져도 회개할 필요 없어. 아주 죄를 우리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승무원들이 다 바로 구원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 학생들 특히 그냥 물에 빠져 다 몇백 명이 죽는 거 보면서도 전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표현으로 자기들 라면 끓여 먹고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막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죄 져도 돼, 아무 죄 져도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첫 번째 천사 심판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유예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창조했던 세상과 인간들을 어김없이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 단 한 사람, 노아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만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자,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의 목적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양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몇 억의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노아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그때 그 아담 이후에 인구가 막 팽창해 나가는 그 속도를 보면 아마 노아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있었을 걸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인구가 죽었습니다. 노아 가족 빼놓고 싹 다 멸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이라도 넉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이브 그 한 부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노아 때 다시 온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 다수결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인류를 그냥 다 지옥 보낼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같은 아주 정말 경건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전해져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처음 만들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로 넉넉합니다. 아담으로 넉넉하고 노아로 넉넉하고 아브라함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진다는 거, 이 심판의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아는 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그 요셉이나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 우리 장소가 상관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상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전부이고, 이 원칙은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자, 소돔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중심 주제인데, 2장 6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멸망해. 그런데 멸망하는 중에 다 멸망시키는 거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은 다 구원해냅니다. 이게 경건한 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냐, 이것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물심판인데 이건 어떻게 말하면 절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주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인간을. 부분 홍수는 있지만 온 인류가 물로 심판받는 건 없습니다.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다시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거는 한번 심판받았으면 거기 있던 사람들 다시 시작하는 거 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한 심판입니다. 여기에서 노아 홍수하고 소돔 고모라의 차이가 납니다. 소돔 고모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심판에 훨씬 더 가까이 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하고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경건한 자손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에 몇 명 들어가는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가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호산나고 막 환영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 왜 그냥 두느냐고 입을 닫게 하지 라고 이야기해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저들이 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나 찬양하는 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는 언제든지 수를 늘리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경건한 자를 만드는 건데, 경건한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진정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나님 성품 나누어 갖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의 반열에 섰다가 놓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롯의 아내는 구원받는 반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멸망하는 모든 소돔 고모라 성에서 거의 다 나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나오지 않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 이 심판을 왜 기록했느냐? 노아 홍수 때도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를 기록한 목적은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보냈다. 경건하지 아니한 것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너네도 경건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받아. 너네 완전히 지옥 가. 지옥의 예고편이 소돔 고모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 첫 번째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절대로 정확한 그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충만함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영어 번역은 as the fullness of time has come, 그 시간이 아주 꽉 찼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1분이라도 더 빠르거나 더 늦지 않습니다. 바로 정확한 그때가 됐을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전한 깨끗한 100% 순도의 믿음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위험한 말입니다. 100%의 순전한 믿음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99%도 부족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나한테만은 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누구에게나 천사나 아니면 그 사탄까지 포함해서 천사장이었던 사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천사나 인간이나 인간도 어떤 사람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약 시대에 그 너희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나님 계시다. 그거 자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제사장들도 다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했던 거 우리 잘 압니다. 나에게는 다를 것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심판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심판을 왜 얘기 썼느냐?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 사람들 위해서 쓴 거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 위해 쓴 거 아닙니다. 그들은 다 멸망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는 목적은 후세에 살고 있는 지금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순전한 경건한 삶, 순전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아멘.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을 이야기를 심판을 이야기한 건 우리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자, 바로 롯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인데 극단적인 도덕과 도덕의 타락과 성적인 타락, 폭력이 만무한 세상이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돔 사람들 그래서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소돔 사람들보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훨씬 더 악이 창궐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는데 오늘날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이 가득 차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 특별히 그 성적인 범죄.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소돔 사람이란 뜻인데 그 말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특히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소돔이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돔 사람들, 저 사람 소돔이야, 소돔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소돔이야. 자, 이하라는 말이 이제 중성 명사 만드는데 붙이는 어민데 여러분 소돔 사람이야, 소돔 사람의들이 것이라는 게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이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법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 잘못됐다고 비난하면 처벌하는,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모든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10여 차례 수많은 법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저도 이 성취와 운동하는 사람들도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그 법을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이게 잘못된 법이다. 예수 믿는 장로님, 집사님들도 거기 사인을 했습니다. 동성애법에.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다고 사람들 고백합니다. 오늘날 이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아멘. 그러냐면 동성애법이 만연하고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소돔 고모라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누가 더 타락했느냐? 이건 성경이 선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소돔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행했다면 벌써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거다.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소돔 고모라는 말할 필요 없이 더 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은 그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받은 게 아닙니다. 롯이 진짜 고통받은 건 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 죄가 편만하고 특별히 성적인 죄가 막 문란한 그 상황 속에서 롯이 너무너무 아픔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롯처럼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고통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TV 연속극을 볼 때 그 속에서 어떤 때는 막 불륜이 일어납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한 남자 만나가지고 불륜을 베풀려고 할 때 그거 보면서 잘한다고 박수치고 깔깔깔 웃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우습게 여기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 주변에서 이 이야기는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나 소설이나 모든 이런저런 이야기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행동인데 그쪽에 동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롯처럼 이 그 악한 문화 때문에 막 영적인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그들하고 어울려서 세상 문화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롯이 롯은 우리보다 훨씬 난데도 불구하고 롯이 잘못된 삶의 신앙과 삶의 선택을 했던 거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합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 식구들하고 우리 식구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왼쪽 너 취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라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쪽으로 갈 거다. 그럴 때 롯이 선택한 거 압니다. 10절에 13장 10절에 보면 이 롯이 소돔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그 에덴 동산 같았고 그 애굽의 저 나일강에서 물이 쫙 밭에 관계 시설이 다 잘 돼 있는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그 물가였기 때문에 바로 그 아주 관계 시설이 잘 돼 있고 그곳에 사는 그들의 생활이 굉장히 최상의 문화 시설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롯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문화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봐야 합니다. 롯이 처한 상황,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롯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냈느냐? 롯은 그래도 이겼습니다. 물론 가끔 넘어졌을지는 모르지만 롯은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비결 우리는 압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멘.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 고모라. 지금 오늘날 우리 상황은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심하지 않습니까? 롯이 의인인 증거는 죄를 두려워했고 고통, 죄 때문에 아파했다는 마음인데, 이거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 기도와 말씀과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답인 거 우리 압니다. 아멘. 말씀과 예배가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자, 롯이 구원받은 거 우리 잘 압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롯이 구원받은 마지막, 하나님이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떨려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거, 그거 보면서 무서워서 두려움 속에서 지체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에서 밖에 나갔는데,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롯의 아내 손 잡고 거기까지 나갔는데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음기둥이 되어졌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행위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구약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은혜 받는 두 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롯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거 내 행위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만이, 믿음만이.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이게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게 롯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아브라함의 속에는 세상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라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아비와 친척, 자기 고향, 집, 친구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두 개 다 선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어성정 교수님이 우리 동일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둘 다 선택하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기 때문에 멸망했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속히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이브가 유혹받은 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동일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지고 심판했는데 아담 이브는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세선 중에서 이재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가 여러분 마약 중독에 걸렸는데 어떻게 마약 중독에 걸렸느냐? 여러분, 마약을 먹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경험했던 정말 최고의 아주 즐거움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에 1000배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약 중독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재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할 때 다니엘 에버렛 선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선교사로 30년을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 성경 번역하고 그 다이앙 사람들, 이디앙 사람들을 족속을 그렇게 했는데 30년 만에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안 믿고 배교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믿기는 믿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이야기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물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주님 믿고 바라보며 바로 나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써봤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천국이 존재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천국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 믿을 생각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가는 법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 빌 브라이트 박사 CCC를 만든 그분이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거 알고 천국에 가는 법을 정확하게 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다. 그렇잖아요? 천국이 있는데 거기 가는 법을 안다면. 천국에 못 가는 세 번째 이유는 천국에 가는 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예,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정말 이 소돔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다시 결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히 다를 거다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경건하냐 아니냐, 죄를 무서워하느냐 죄를 우스워하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경건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탄, 악령들의 거짓말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서 우리가 나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훨씬 많이 훈련되어졌습니다마는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예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노아의 홍수, 소돔 고모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아주 불시에 임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내가 속히 올 거야. 정신 차리고 있어. 바로 똑바로 알고 똑바로 있어. 심판을 통해서 교훈 듣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심판에 아버지 분명히 무엇을 심판하신지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주님 멀리하고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 닮아가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성령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삶 살도록 경건한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아침에도 저녁에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전부 다 마이크 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우리 시시하게 믿어야 될까요? 똑바로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성경 제대로 읽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정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악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아버지, 내가 이러고 싶어.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악한 법 아버지 선을 악하다가 악을 악하다가 아버지, 악법을 만들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 예수님을 먼저 채하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한국도 아버지 믿는 우리들이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더니 우리들이 들었고 또 들어도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과 은혜의 땅 끝까지 전하는 것 신성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평안히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혼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축복해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시는데 순종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아버지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아버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아버지 은사로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 하나님 말씀 진리 알고 기도의 아버지 귀한 축복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복음 들고 거룩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이 땅을, 어두움을 빛을 비추며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우리 이 행복기도원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모여서 모일 때마다 좀 더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주님 하나님 성품 아주 베풀어 배워나가는 아버지 성숙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로
날마다 성숙해 나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성품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것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갖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설 준비하며 살아나가는 성자답게 성도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아버지 직장 섬기는 또 사역하는 그 터전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처소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